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1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오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한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바울의 1차 선교 1년 5개월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브로 그 바나바의 고향에 그 섬에 가서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첫 사역지서부터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륙으로 이제 밤빌리아 이 버가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버가 지역은 그 당시 우리나라의 인천, 부산같이 해안의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큰 도시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이렇게 실행하지 않고 곧바로 큰 산을, 그러니까 3,000m나 되는 그 타우로스 산맥이 있어요. 그 산맥을 넘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요. 거기 이제 해발 1,000m 이 고지에 있는 그런 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란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요충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디옥이 자기를 파송한 그 시리아의 그 교회도 안디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이란 이름이 둘이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리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부하들이 이 나라를 나눠 갖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터키 지역, 심지어는 이스라엘 이 지역까지 셀루쿠스 왕조가 지배를 해요. 그리고 에집트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그 지역, 그 이제 거의 이제 중간이겠죠. 그 지역까지 프톨레미가 지역을 합니다. 근데 프톨레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유대인을 굉장히 경대했어요.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로 번역한 내 힘을 쏟았던 그 왕조가 프톨레미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북쪽에 있는 셀루쿠스는 굉장히 만행을 저질러요.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를 갖다 이렇게 막 한다든지 아주 사람을 죽인다든지 아주 만행을 저지른 그런 왕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부모가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를 기념하기 위해서 곳곳에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도시라는 거죠. 근데 이 도시에 누구의 고향이냐면은 이 구브로 처음 예수 믿었던 총독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해 보면은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으니까는 자기 친지들을 갖다가 전도해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해달라고 아마 요청
그 성경에 없으나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갔고 거기는 군사 경제 아주 요충지인데 바울은 선교 전략지로 마치 그 에베소와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요충지를 갖다 사통팔달을 선교지 전략지로 삼았던 것처럼 바울이 이제 글로 간 것 같아요. 겨울이 오기 전에 그쪽 지역으로 이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계략에 의해서 이 피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이고니온 지역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고니온 지역에서도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가지고 많은 사람이 믿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쫓겨나가지고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루스드라 지역. 루스드라 오늘 본문입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요. 이 루스드라 지역으로 동쪽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동쪽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건지는 오늘 본문 이런 사건이 있고, 근데 거기서 돌팔매질을 당해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해서 성 밖에 던졌는데 살아나가지고 다시 100km나 되는 그 동쪽으로 더베 지역으로 또 선교를 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또 제자를 삼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더베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 산맥이 이 초승달 같이 있어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동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 산을 넘으면 바울의 고향인 다소예요.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나중에 이 도로들이 다 로마로 갈 때 그 다소 지역을 해가지고서 더베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은 배로 가지 않고 곧바로 산 넘어가요. 2차 선교여행은요.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1차 선교의 그런 도시들을 이해하고 여러분 주보에 지금 나눠드렸던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지역 속에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그만큼 말씀이 이렇게 생동력 있게 우리에게 와닿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맡기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바울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은 특별히 선교의 영으로 복음을 위하여 자기 삶을 다 드리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님이 모든 믿는 자들 속에 왜 임했냐 이게요. 그것도 선교의 영이 왜 임했냐 이게요. 나를 통해서 주의 은혜의 복음이 나와 함께하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러면은 나를 예수 믿게 하면 우리 집안을 구원하시고자 청하셨고 그래서 나를 먼저 믿게 했구나. 이런 확신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 친지나 내 친구나 이웃이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선교의 영이, 우리가 한 살을 젊었을 때 예수 믿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나를 통해서 바울과 같은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루라도 먼저 예수를 남들보다 먼저 믿게 한 거거든요. 이걸 우리들이 믿으면서 우리들의 이 생각, 삶의 어떤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6절까지는 이고니온의 선교고 8절부터 19절은 루스드라 선교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는 더베 선교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더베서부터 자기가 선교했던 그 지역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고 장로를 세운 이 사건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서 교훈 얻어야 될 말씀은 3절에 있습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 두 사도 앞에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딴 때 같았으면은 이렇게 복음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또 많은 핍박이 있어서 움직이게 됐는데 그때는 직접적인 바울을 핍박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래 있게 됐어요. 우선은. 그렇지만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기 때문에 앞에 글과 연결되잖아요. 2절에 보니까 바울의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그 안디옥 교회 같이 유력자들, 권력자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형제들에게, 여기 이제 초신자들이에요. 그 이고니온의 초신자들, 그 초신자들에게,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해서 두려움을 준 거예요. 그 시대의 권력자들이 믿는 사람을 갖다가 얼마든지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감을 갖게 하니까 이게 보통 두려운 게 아니죠. 무서운 게 아니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초신자들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나타난 얘기고 실제적인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그 뒤에 있어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왜 이 얘기를 특별히 했을까요? 바울은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확신하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규절을 왜 얘기했겠어요? 여기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얘기했다는 얘기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너가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 속에 그 자리에 오래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되 어떻게 전했다고 그래요? 담대히 말했다 그래요. 담대히 말했다라고 딱 이게 기록되면서, 그리고 바울이 전한 이 은혜의 말씀이, 여기 복음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은혜의 말씀이 진리임을, 사실임을 뭘 통해서 우리 주님이 증명했냐면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진리임을 우리 주님이 확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이 삼아야 될 이 본문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평소에 주님이 함께함을 믿었다 했어요. 근데 이때 특별히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자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다 함께 하세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다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런데 이 함께함을 어떤 때는 유난히 특별하게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깨달을 때가 있어요. 바로 나를 감동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센서가 작동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에도 그냥 우리들이 하나님에서 읽고 듣고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한글이기 때문에 내가 읽을 수 있어서 읽는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마다 내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해요? 지식에 의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힘입어 전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때 그냥 한국말로 들리는 말로서 내가 들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으로 나 그런 얘기 나 알고 있어, 이렇게 들으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이 나의 것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님, 내가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꼭 말씀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주를 힘입어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봉사를 하더라도 경험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성령의 인도 속에 주를 힘입어 봉사하게 달라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돼요. 종교적이 돼요. 습관적이 돼요. 그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하거나 뭘 하든지 성령의 인도 속에 주를 힘입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담대히 전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길 때도 주를 힘입어 섬겨나가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믿음 안에 자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를 힘입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앙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걸 얘기를 해요. 이런 것 없으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적으로 끝나고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첫 번째 교훈에 주는 것처럼 주를 힘입어 우리들이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으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1, 2절에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죠. 먼저 1절을 이렇게 우리 좀 더 보면은 이 바울이 이고니온 지역에 가가지고서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은 유대와 헬라의 허단 무리가 믿었다 그래요. 허단 무리라는 것은 많은 숫자죠. 근데 여기 이방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다른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고넬료 그러면은 이방 그리스도인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방인 회당에 들어온 개종자 이방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도행전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는 유대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이 믿었다 이게 아니라 헬라의 많은 무리가,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거기서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 바깥에, 그러니까 회당 바깥에 있는 헬라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믿었대. 회당에 들어온 자들이 아니라 회당 바깥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한 성령의 역사죠. 근데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역사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것이 뭐냐면 2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안디옥의 그 13장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가지고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주어 핍박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때로는 바울과 바나바를 직접 공격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을 공격하게 함으로 좌절하고 낙심시키는 전략을 또 쓰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처음 믿은 사람이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두려움을 줘보세요. 믿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말하겠어요? 말 못하죠. 왜? 두려움이 있는데. 공권력을 사용하는데. 무섭죠.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확대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가두고. 왜?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도 못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두려움 속에 있으므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막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복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보면은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게 아니라 강공법으로 이 문제를 타개하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핍박이 있으면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않고 위축해요. 고난이 있으면 내가 이 믿는 이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두 사도로 하여금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은혜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강권법을 성령님이 사용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이 부분을 적용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게 아닌가 봐, 다른 길이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과 같은 주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경험들을 못하게 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은 빌립보서 1장 2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건 다 아멘이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은 은혜로 고난도 준대요. 왜 주겠어요? 유익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무조건 나쁘고 부정적으로 피해야 될 것. 고난이 있어야 연단받아 정금같이 나오는데 고난이 없으니까 신앙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반드시 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앞에 거는 빼버리고 뒤에 것에 너무 마음이 가 있어요. 무조건 피할 길 준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내가 인내를 배우고, 그걸 통해서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걸 통해서 나의 삶들을 돌이켜보면서 올바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할 길을 달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게 주의 뜻이 아니라고 자꾸 하다 보니까 사탄이 다루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만 주면 돼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일들만 주면 평생 발에 불등 떨어진 그것만 하다가 그냥 주님 나라 간다고. 그걸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되고, 그걸 통해서 주님을 힘입어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감당하는 가운데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고,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신앙생활함으로 주님이 함께한 그 손길을 보여주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뭐예요? 무조건 피할 길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변화도 없고 성숙도 없고 내가 정구같이 되어지는 부분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 이거는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먼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이고니온의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 악감을 품게 하니까 초신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런 속에서 웬만하면 복음 여기 이제 그만 전해야 되겠다. 또 믿는 우리 초신자들은 이거 복음 믿었더니 좋을 줄 알았더니 이거 더 안 좋고 이렇게 어렵네. 믿으면 안 되겠다. 또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위축당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돌파해 나가는 거죠. 3절에 있는 것처럼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여기 담대히, 여기 말한다, 이 말한다는 단어가 공공연하게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선포하는 거죠. 외치는 거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이 듣도록 공공연하게 선포했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표적과 기사가 그들의 손을 통해 나타난 거죠. 이런 일들은 주님이 바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걸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은, 볼 수 있냐면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승천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딱 요약을 해놨어요. 마가복음 16장 제일 끝에 있는 구절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 다음 구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래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근데 요 역사를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는 기도했어요. 이 제목을 놓고. 그게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또 30절이에요.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을 걷게 했어요. 뛰게 했어요. 그래서 5천 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것 때문에 산헤드린 법정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위협을 당하고 다시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나옵니다. 석방됩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교회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요. 뭐냐? 우리의 이 위협함을 기억하십시오. 보살펴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무슨 기도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히. 핍박이 있으니까 환란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위축당하고 하지 말고 가만히 그냥 왜 남에게 왜 긁어 부스럼이야. 가만히 있자.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고 나면 그 다음 기절. 우리 다음 기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할 때마다 부정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병마들이 다 떠나가고 깨끗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초대교회의 그러한 모습, 베드로의 모습과 지금 뭐예요? 바울에게 이고니온에서 역사하는 그 모습이 연결. 이거는 사도행전 전체의 기본적인 그러한 구조인 것을, 하나의 틀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오늘 이 말씀, 주님 오늘도 내가 예배드릴 때 그냥 습관을 쫓아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가운데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힘입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 이런 마음,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4절부터 6절에 보니까는 이 설교가 이렇게 능력 있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자기의 꾀를 다 동원해서 사단이 이용하는 거죠.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5절에 보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래 있다 그래서 13장 14장 1년 5개월이라 했어요. 어느 정도 있는데 이게 너무나도 막 확장되어 가니까 관리들을 충동해 가지고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게 되자 다른 도시로 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의를 위해서만 뭉치지 않아요. 여기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적대감으로 된 사람들의 강한 연대감을 갖는 것처럼 악인들도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연대가 강할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군중이 다수가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항상 우리들이 복음이 있는 그곳에 적대 감정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는 것보다 지금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떠나 루스드라 지역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피할 길을 주고 때로는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여기 루스드라에 가서는 돌 맞아 죽어요. 성 밖에 내던져요.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감당치 못할 그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그런 것처럼 살려주시는 은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먼저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첫 번째 교훈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저 역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주를 힘입어.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아멘. 예. 그리고 바른 복음이 있는 곳에 표적과 기사가 있다고 했으니 왜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거든요. 예. 여러분, 어둠이 떠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이 들어온 게 중요한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들어온 게 중요한 거예요.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중요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포되는 곳에는 있어요.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우박이 떨어질 때 상황 보세요. 우박이 애굽 전역에 다 떨어져 가지고 집이나 들판이나 수목이나 짐승들이 다 떨어져서 엄청난 재앙이 임해요. 근데 어디는 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고센 땅.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힘입어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우환이 미치지 않기 위함도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면 우환이 함께하지 못하는,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에 보면 뭐냐면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애굽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들,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 모든 질병들로부터 자유케 해준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아멘으로 받고, 주님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떠나게 달라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임재 속에 주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성령의 인도 속에 주를 힘입어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치유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멘할 때마다 내 안에 치유가 이루어져서 모든 병마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또 여러분의 가정의 그러한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힘입어 사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8절에서 20절 이하에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뭐냐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침으로 인해 가지고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추앙받아요. 그런데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어떻게 신으로 추앙하다가 돌로 쳐 죽이냐 이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루스드라의 지역에서 가서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마치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내용이죠. 연상해서 한번 보세요. 근데 9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우리는 그냥 읽습니다만 여기에 번역이 안 된 게 뭐냐면 계속이란 말이에요. 지속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전 앞에서, 성 앞에서 지금 뭐냐면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그 사람이 듣거늘, 듣는 게 그냥 자기 다른 짓 하다가 다른 일 하는데 그냥 들려지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의하여 경청하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자꾸 주목하게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단어가 다른 데서는 깨닫는지라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지는 그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봤어요. 바울이 주목하여, 주목이라는 단어 아시죠? 주위에서 이렇게 보다 이거잖아요. 열중해서 보다는 단어 아니에요. 본 거예요.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베드로가 요한이요 늘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요, 늘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두 사도에게 드러난 거예요. 임한 거예요. 그래서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예수로 일으킨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바울이 딱 보니까 그 사람이 벌써 어떤 사람이냐,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영적으로 본 거죠. 영의 눈을 본 거죠. 성령의 교통함 속에서 보는 놀라운 일이 생겨난 거예요. 이 얘기는 나중에 빌립보의 그 루디아의 그 모습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교통함이 있었으면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누가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인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했지만 이미 그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동안 전했던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사람은 아멘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또 그래요.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본문 안에 나타났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고니온에 있는 것처럼 루스드라에서도 똑같은 치유의 역사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확증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앞에 11절 12절을 보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바울이 알아듣지 못하는 루가, 우니아, 방언으로 소리 지른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임마누엘 했다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쓴다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래요. 그리고 앞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젊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헤르메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리고 뒤에서 점잖게 말하지 않고 있는 나의 연장자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라 했던 거예요. 이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로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자거든요. 소식 전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제우스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돼요? 열정적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를 볼 때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따라 임했다고, 내려왔다라고. 왜요? 이미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 신들에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자기네들이 믿는 그 신이 내려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것이 자기네들을 이렇게 하는 속에서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13절을 보니까 성외, 시외는 성외겠죠.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을 데려와가지고 그 제사장이 뭘 갖고 오느냐? 소와 화환들인데 소가 복수예요. 소들과 화환들을 가지고 이 제사장이 평소에 제우스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렸나 봐요.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그 대문 앞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자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두 사도가 옷을 찢고 무리들에게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소리 지르는 내용은 15절 17절 나왔어요. 이거는 회당에서 유대인과 그 개종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설교와 달라요. 13장의 안디옥의 교회의 설교와 달라요. 이 회당에서는 구약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구약의 예언의 메시아 약속을 믿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하느냐? 어떻게 설교하느냐? 회당같이 설교를 안 해요. 여기 어떻게 되냐면 창조주로 가요. 창조주. 그래서 15절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한 거다 하면서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가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지나간 세대는 하나님이 방임하셨다. 방임이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버려 두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몰라요. 로마서 1장 24절 27절에 너무나도 말 안 들었을 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하도 말 안 들으면 호적파가라고 이러잖아요. 그 내버려 두사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17절에 그러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은 게 아니다 하면서 일반 은총을 얘기해요. 해와 비,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해와 비를 다 공표해 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고 이방인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갖다 여기에 보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만을 위한 설교와 회당에서의 설교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겨우 무리를 말려가지고 자기를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까 그들이 얘기했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 영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이 환웅 신앙이 있잖아요. 삼신 신앙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농사를 잘 쉬는 바람, 이 구름 이렇게 비신으로 해가지고서 농경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신을 했지만 그 신이 다 뭐예요? 다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이런 게 어느 종교나 다 있어요. 그래서 어느 종교나 신을 만나고 싶어하고 신이 자기를 찾아오기를 다 학수고대해요. 그런 반영이 그리스 신화에도 있고 로마 신화에도 있고 어느 나라에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임마누엘과 우리가 말하는 성육신과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갖고 있는 그 신화와 다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달라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이렇게 로마 신화 이렇게 보면은 그 신들이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욕심이 많고 또 얼마나 파괴적이고 심지어는 누가 더 예쁘냐 그 선택하라 잘못 선택했다고 막 저주가 임하고 막 이런 얘기들로 막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을 입고 왔다 하더라도 예수님 같은 참 인간이 아니라고 해서 가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참 인간이 아니에요. 참 인간은 죽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있는 그 신들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피 흘립니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다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가현, 육신의 몸을 그냥 입은 게 아니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셨어요. 어느 신이 와서 고난을 당하고 어느 신이 대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거,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다 있는 그런 다 민속신앙이고 다 그래요. 그렇지만 참된 인간으로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인도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산받고 의롭다함 받는 길은 예수님이 나라의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자기 말하는 헤르메스. 이 헤르메스가 에르메스예요.
너무 명품 좋아하지 마세요. 우상 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헛된 것들을 해서부터 그들로 돌이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해요.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루스드라, 그렇게 추앙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는데 동참을 해요. 왜냐? 19절 20절 때문이에요. 그래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19절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성 밖으로 끌어내쳤다. 여러분, 여기 유대인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안디옥과 이고니온. 우리 좀 전에 있었던 이고니온과 그 전에 있었던 안디옥, 비스디아 안디옥이에요. 거기서부터 와가지고 무리를 갖다가 뭐 했다고 그래요? 충동. 이 충동했단 말은 설득을 충동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했은 거예요. 설득은 단번에 되지 않아요. 어느 시간이 걸려요. 어느 시간, 설득을 당하려면요 시간이 걸려요. 더구나 어떻게 돼요? 신으로 추앙했던 자를 갖다가 죽인다. 이건 대단한 설득 없이는 안 됩니다. 그잖아요. 정당도 이쪽 짓다 저쪽 짓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람을 신으로 추앙하다가 이 죽이는 일이 쉽겠어요? 그렇지 않죠. 충동인데 설득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좀 이따가 제가 좀 더 얘기할게요. 설득해가지고 사람이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없는 열심과 지식 없는 종교적 흥분, 이거는 세상의 인기와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유대인들 보면 어떤 생각 들까요? 내 모습이네, 그럴 거예요. 왜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뒀고요. 심지어는 저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가서 지금 시리아 그 다메섹까지 가가지고서 믿는 자를 잡아가기 위해서 가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내기 위해서 다른 나라까지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그 못 오겠어요? 그 모습 보면 뭔가요? 옛날의 내 모습이신 거죠. 그들 볼 때 어떻게 할까요? 왼수 그러겠어요?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겠죠.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 저 사람들이 베풀어 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나이다 하겠죠. 그죠? 절로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바울이 성 밖에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쳐버린 거예요. 근데 20절에 용감한 제자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거기서 바울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요. 일어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요 21절에 복음을 또 전해요. 그리고 그 더베에서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대요. 그 제자를 삼고 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전도했던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고 자기가 내륙에 들어올 때 그 항구 도시 선교하지 않았던 그 지역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다시 살아난 일이 뭐 대수로운 게 아니에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보면은 돌 맞는 일을 보면서 자기가 있을 때 스데반이 돌 맞을 때 옷을 이렇게 맡았잖아요. 옷을 맡았다는 얘기는 집행관의 역할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바리새인이니까 높은 직위였겠죠. 스데반 돌로 치는 그 장면 자기가 맞으면서 생각하겠죠. 스데반이 이랬었구나. 근데 바울은 뭘 봤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같이 변한 걸 봤거든요. 주의를 힘입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바울에게 주님이 안 나타났을까요? 당연히 나타났겠죠.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수롭지 않고 자기 갈 길 가면서 복음을 전한 그 모습을 봐요. 여러분, 베드로가 걷게 했을 때는 5,000명이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했을 때는요,
돌판매질을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기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매 순간 주를 힘입어 성령님에 따라서 오늘도 신앙하고 예배를 드리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더라도 주를 힘입어 전하듯이 신앙생활도 주를 힘입어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할 도리 하면 되는 거예요. 더구나 이 더베 지역은 또 루스드라에서 100km 떨어진 곳이거든요. 지금 천안까지 걸어가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 얘기들은 쉽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돌아갔냐? 두 가지 일 때문에. 22절과 23절이에요. 첫 번째 일은 뭐 때문이냐면 22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기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까 두려움을 준다 그랬잖아요. 공직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근데 이 믿음에 떠나 머물러 있으라고. 율법에 따라 흔들리지 말라고. 지금 뭐야? 아까 설득당한 자들 있잖아요. 다시 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요. 우리가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만이 아니라 당신네들, 더베나 루스드라나 이곳에 있는 당신들도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연단되고요, 정오되고, 그래야 주를 힘입어서 나타나는 역사들을 사람들이 볼 거 아니냐 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돌아갔냐면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부탁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 바울의 이런 수고가 어땠을까요? 효과적이었을까요? 근데 그리 효과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우린 갈라디아서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이쪽 지역이 갈라디아 이 지역이거든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1장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지어 율법을 전해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요. 아주 1장에서부터 인사고 뭐고 그냥 저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메시지가 선포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모습, 여기 다른 복음 뭐죠? 율법 플러스 복음 플러스 율법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안 돼. 유대인이 돼야 한다는 거죠. 할례를 지켜야 되고 다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또 하나 있었어요. 아까 설득이란 단어 했잖아요. 뭐에 설득을 사람이 당했냐면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사람은 방탕에 이를 것이다. 방종에 이를 것이다. 율법이 있어야 사람이 도덕적인 인생이 된다. 의로운 인생이 된다. 그렇게 율법에 따라 살아야 사람이 사람다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꼬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무슨 소리냐? 우리로 하여금 나를 쳐 복종하고 의의 삶을 사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면 육체 소욕을 죽여야 된다 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려면 서로 사랑함으로 율법이 완성되는데 그 율법을 누가 지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함을 얻은 자가 그 자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 방탕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죄와 사망에서 있는 자들을, 종된 자들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가 자유인이 종으로서 섬길 때 그 사람이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종으로 섬기는 사람이 순종함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지, 너희들이 성령 없이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했냐? 율법의 위대함을 놓고 설득했다는 거죠. 율법의 그동안의 얼마나 영향력이 컸었는데 그 당시 이방 사회에.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자, 그러면 좀 더 루스드라 지역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생겨났고 바울이
믿음을 굳게 했던 것이 효과적이었는가? 단서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 이하에 보면 16장 1절 3절에 보면은 바울의 2차 선교에 동참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그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인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으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이게 2차 선교 때 바울과 합석을 해요. 바나바처럼.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2차 선교에 동참했다는 얘기 뭐예요? 1차 선교 때 예수 믿었다는 거죠. 바로 이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난 이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모데의 부모가 믿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자식도 디모데인 것도 믿는 걸 보는 거죠. 왜냐하면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까지 믿었거든요. 여기 사는 디모데가. 이걸 볼 때 성령의 역사가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또 더베라는 지역이 나와요. 이 더베에 누가 바울의 선교에 3차 선교에 동행하면서 바울의 노년에 큰 힘을 준 제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가이오예요. 가이오. 그 가이오라는 사람이 3차 선교에 같이 동행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더베 사람이에요. 여기 많은 제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더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 속에 주를 힘입어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많은 핍박과 환난, 때로는 유혹, 설득이 있다 하더라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핍박 속에 고난 속에 움츠리지 말고 유혹 가운데 우리가 빠져가지고 복음의 능력도 상실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복음에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냥 막 이렇게 유혹받지 말고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 주를 힘입어 우리 매 순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에 따라 핍박,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오히려 담대히 전하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유혹 앞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주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